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성탄맞이 신앙사경회도 있었고 또 오늘부터는 어린이 영어 캠프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은 참 말씀으로 풍성하고 또 만남으로 참 다이나믹한 그런 연말을 보내가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학교를 하루 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는 날, 그렇게 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괜시리 부모님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선행을 베풀려고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여나 산타 할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시진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 겨울을 보내갔고 그 정도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을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신분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재, 크라이스트이죠.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마사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더 살펴보면 성찬, 함께 먹고 마시다, 분배하다, 또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미사를 본다 이렇게 하죠. 미사가 마치면 이때 미사 에스트 이렇게 인도자가 말을 하면 모든 미사가 끝납니다. 그 말은 당신도 성찬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배받다, 또 공유하다, 그리고 나도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거룩한 탄생이 분배되고 나누어지더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탄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탄생이 나에게도 분배되는 사건. 예수님이 내 속에 탄생하게 되시면 내 안에 전혀 다른 자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 내가 볼 때 인생은 이러한 것이다 주장했던 바들, 이것이 귀한 것이다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이끌려 가는 대로 그 생명과 본성이 내게 주장하는 바대로 내가 이끌려가고 또 가치로 보이고 선택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표현하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옳다 여겼던 신앙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도 옳다 여기고 그분이 가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도 반응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오시게 되므로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시간이 성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에 관하여서 늘 묵상하고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분이다. 성경에서는 소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면 이 땅에 오는 방식을 택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처럼 뚝 이렇게 강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신비로운 현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는데, 아기 예수의 나심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할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육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여자로서의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부라 하고 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신부와 같다, 여인이다 이렇게 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로서의 삶이라 한다면 남편을 만나서 생명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자 자체로서는 사회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고 사회적 활동도 제한되어 있었고 나라의 백성 인구를 셀 때도 여자는 포함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신분이 바뀌어지고 또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만이 여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과학 유튜브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아들을 낳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그 하나의 뇌 검사를 하나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뇌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의 머릿속에 Y 염색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오는 유전자가 머릿속에 있다고 합니다. 본래 태어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남자의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할 때 자기 뱃속에 잉태된 남자의 생명, 그 남자의 유전인자가 기어코 몸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에까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게 되면 뇌가 공간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명을 낳아가는데 전혀 다른 자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는 그 생명을 낳음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명을 낳은 엄마들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라고. 그래서 괴력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강한 남성성이 드러난다는 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잉태했던 생명 때문에 자기의 자아가 바뀌어 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내 존재에 대한 목적, 내 자아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에도 그 변화의 기회는 생명을 낳는 것에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음으로 우리 자신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나게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여자이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마리아는 그냥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마치 피레침에 번개가 내려치듯이 어떤 구조를 갖춘 곳에 임하게 되는 여기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이름을 살펴보면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뜻에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룻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족속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마침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 이름을 바꾸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다닐 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쓴 물이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그 정서 안에 괴로움과 쓰라림, 목마름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저 달달하고 기쁨이 있고 기분 좋고 그런 이름이 아니라 괴롭다, 쓰다, 목마르다, 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쓰다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의 것이 된 여인,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쓰고 괴로운 과정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이렇게 하면 자기를 직면할 때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가장 괴롭고 가장 쓰라릴 때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몸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내 모습, 내 실체, 내 수준을 정확히 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고 또 형편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 보통 사람은 자기 수준보다 자기 위치를 높게 둡니다. 그래서 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거울을 보고 직면해보면 나는 정말 형편이 없고 또 부족함 투성이인 자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괜찮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직면해보니까 그 속에 괴수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내 안에 들어있더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직면하는 시간 정말 쓰고 괴로운 시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 괴로움이라는 이름,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쓴맛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주셨어요. 그 쓴맛을 보게 하는 장치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사람이 서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못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높아져 있던 것들, 내가 덧입고 있었던 것들, 내가 자신 있다 여겼던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보면 내 속에 죄인 중에 괴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철저하게 보내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인생이고 또 내가 연약한 인생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발견해간 사람.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고 그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새 생명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내어놓게 되는데 그 고백을 함께 우리 말씀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내어놓느냐 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상관하다, 관련짓다, 하나되다, 뭔가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게 됨으로 알게 되는 관련 있고 상관 있게 됨으로 너를 안다 해갈 수 있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뜻이 아니라 내가 상관할 만한, 내가 관련 지을 만한, 내가 하나 될 만한 남자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남자가 없더라. 우리 청년들도 보면 최근에 대화를 해보니까 꼭 대화 안에 남자친구 이야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남자 이야기는 많은데 자기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련 있는 남자, 나와 관련 있는 남자친구, 남편, 그게 없어서 계속 이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기노스코, 나와 상관이 있을 만한 남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있어서 생계를 돌보고 또 생명을 주고 재정이나 사회적인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환경, 내 살아가는 삶의 경쟁력을 다 맡아서 해줄 수 있는 또 나의 경쟁력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가치롭게 해주고 나의 경쟁력이 될 만한 존재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의미 있게 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고 나를 가치롭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대상, 그 상관할 만한 대상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쟁력이 있는 자이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빈 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또 성탄절을 준비해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늘 준비해 가야 되느냐 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나와 상관 있는 남자가 없구나. 또 나와 관련 지을 만한 내 경쟁력이 없는 자이구나. 우리 인생도 보면 각자 자기만의 남편, 자기만의 남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대화와 관심 속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명함 속에, 자기가 입은 옷 속에, 자기가 쌓아 올린 커리어 속에, 자기가 가진 스펙 속에 나의 경쟁력, 나는 무엇을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인가, 내 말과 행동 속에 나는 어떤 남자를 상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것,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 또 내 자존심에 관한 것,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내가 상관하고자 하는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많이 확보해가면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둘러봐도 내 인생에 있어서 상관할 만한 남자가 없더라.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 고백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저부터가 많은 남자들을 만나온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저희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연락을 주고받아 보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둡고 또 방황하던 인생이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또 유교 문화가 강한 집안에서 자라왔었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대구에 있는 신명학교를 진학하게 되므로 거기에서 채플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채플 드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막 이 학생들 나와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만나고 채플 드리기 전까지 제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과연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와 상관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내 인생이 의미 있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처음의 남자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Music is my life 이렇게 인생은 음악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설명할 때 음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훌륭한 음악가들, 막 노래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또 너무 영광스러워 보였어요. 저와 상관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쫓아다녔던 모든 가수들은 말년에 다 허무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방황하게 되고 또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들도 나와 상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공부는 잘 못하니까 몸이라도 잘 써서 뭔가 강한 역량 또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영감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저의 두 번째 남편은 이소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화를 갑자기 보는데 사망유희라고 하는 영화를 집에서 보는데 이소룡이라는 배우가 막 쌍절곤을 들고 악당을 처치하고 사람들을 구해내니까 내 남자구나. 내가 배필로 삼아야 할 내 짝이구나 그렇게 여겨서 제가
이소룡처럼 살고자 쌍절곤도 열심히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돌려서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었어요. 제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개를 아깝다. 1층들 앞에 제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장기자랑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앞에서 했던 였습니다. 제가 요것을 사임하는 날 고별 설교 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 인생을 소개했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았냐고. 이렇게까지 좀 절박하게 살았나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만 쌍절곤 잘 돌린다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청 허무한 인생으로 발견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경회 때도 말씀했듯이 참 사자처럼 또 호랑이처럼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고 그게 다 실패가 되고 또 저렇게 돌리면 이소룡처럼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꺼낼 수도 없고 너무 소심해서 내 소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상관할 만한 남자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가진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오셔서 참 쓰다, 괴롭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참 목마른 자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나를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남자가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그 고백을 가진 빈 그릇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오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더라. 우리도 예수 생명을 낳을 자입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야 할 미션을 가진 그 운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이 마리아의 이름과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유념해서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탄을 맞이해가는 중요한 과정과 또 묵상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 거듭나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진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원리들,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심령과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나